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치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려고 그랬죠? 요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이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낯을 피해서 지금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이 여인의 딸을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뭐 했어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 우리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래요.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그럴 때 그 지경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과 예수님이 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픈 병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그냥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죠?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의사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픈 부위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을 먹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먹게 되지만 약을 먹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죠? 수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수술을 합니다. 그 병원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정녕 그 의사를 만나는 것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들었다면 그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뭐예요?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의사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도 병원에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도 먼저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하인의 중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나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 혈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이 죽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치유는 예수님께 뭐 할 때? 나올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첫발이 주님을 향해 내디뎌질 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내 첫발을 디딜 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머물러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뭐냐? 마치 화석과 같아요. 박제된 화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 알죠? 박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서 있어요. 그런데 박제된 호랑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심각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치유해 주세요? 아니요. 거긴 치유가 없어요. 백날이 가더라도 치유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느냐?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겨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중병에 걸린 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들것에 실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 뭐 하는 거요?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정녕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틀어박혀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올 때,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께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냥 멀뚱멀뚱 있어. 그러면 이건 안 나온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멀뚱멀뚱 있어. 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교는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은 인정은 돼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시험 봤다 하면 그냥 찍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찍어도요. 그냥 1, 2, 3, 4, 5 막 이렇게 찍으면 이건 다 틀려. 희한하게 답을 피해서가. 그럴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요? 1번이면 1번만 다 찍어야 돼. 3번이면 3번만 다 찍어야 돼. 그러면 적어도 4분의 1. 그 선생이 비율을 맞췄다면 4분의 1은 맞는 거야. 근데 비율을 맞추지 않다면 그것도 4분의 1 맞는 것도 제대로 맞지 못하겠죠. 어쨌든 찍더라도 그냥 똑같은 번호를 다 찍어야 되는데 자기간에는
풀지도 않고 맞출 수 있다고 이건 1번일 거야, 이건 3번일 거야, 이건 2번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틀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들으시고 그 구체적인 기도 속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뭐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짧은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나온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사니 내 딸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 여인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뒤에서 뭐 한 거예요? 소리 지른 거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다면, 장애물이 맞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의 처지와 사정을, 내 문제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을 알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도인 것이에요. 여인의 불쌍한 처지는 뭐였습니까?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가나안 여인의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집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 온 집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동을 잘못하는 환자가 누워 있다면 수발을 들어야 되지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으켜 주어야 되고, 눕혀 줘야 되고, 씻겨 주어야 되고, 닦아 줘야 되고, 먹여 줘야 되고, 입혀 줘야 되고, 가족들은, 특히 엄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올인하게 돼 있어요. 올인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녕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 자녀를, 그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이 가족들은, 이 엄마는 오히려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손도 결리고 모든 허리도 아프고 모든 관절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관절염으로 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모아요. 불태우죠.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의 아픈 환자를 돌보면 돌볼수록 돌보는 사람은 더 뭐하게 돼요?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또한 몸뿐만 아니라 살림조차도, 생활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다면 이 또한 온 집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힘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더라. 포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요, 어느 날 막 폭력성이 드러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럴 때는 악한 영이 틈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냥 인간이 기분이 나쁘니까 막 폭력성을 했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이건 뭐예요? 악한 영이 틈탄 거구나. 완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완전 귀신에서 장악된 것은 아니지만 뭐 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은 귀신 들린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귀신이 들렸더니 사람이 뭐예요?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는 거죠. 벙어리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점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질에 걸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간질병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아이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이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신분열증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신분열증이다.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에 볼 때는 이 정신분열증도 맞지만 귀신 들림 역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이 어딨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귀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여름만 되면 남양특집, 그러면서 귀신 나오는 그 드라마, 귀신 나오는 뭐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되게 웃긴 얘기죠. 없다면서도 그래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성경이 하면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사단은 누구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냥 재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정녕 내 삶 속에 태클을 거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자매를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자매가 이단에 들어갔다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그 자매는 수면제 같은 약을 먹어야지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자꾸 이 자매는 뭘 먹어요? 뭘 먹어야 됩니다. 나가서도 군것질을 해야 되고 집에서 냉장고를 뒤에서도 이것저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은 비대해져 갔습니다. 정녕 먹을 것이 없으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 하죠? 먹을 것을 돈 달라고 막 보챕니다. 주지 않으면 난폭한 행패를 부립니다.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심할 때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위협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녕 이 가족하고 이 자매랑 살아가는 가족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며 기도할 때는 뭔가 냉랭한 기운을 느끼죠. 여러분, 그 한 자매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온 집이 그 자매에게 뭐 했어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뭐가 없어요?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밖에 나가면 쫓아나가야 됩니다. 왜? 얼른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한 번은 집을 나갔는데 청주에서 찾아왔어. 어디서요? 청주에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러니 얼마나 이 식구들이 불안하겠어요. 한 번은 자기 방에 하도 행파를 보니까 그 아빠가 그 자매를 자기 방에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3층에서 뛰어내렸어. 이런 3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다행히 밑에 차가 있어가지고 차 지붕에 떨어지는 짐으로 말미암아 살았어. 그런데 차 지붕이 완전 구겨져 버렸어. 그러니 온 집안이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족의 삶이 없이 완전히 뭐 했어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다니지 않던 그 아빠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그 자매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자 그러면 자기가 가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피고 전혀 말을 안 하던 이 자매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따라 불러요. 찬송을 따라 불러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따라 읽고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주 앞에 나왔더니 그리고 주 앞에 나와 가족들이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딸을 돌봐야 되는 자신 역시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요 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정녕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게서 구해달라는 그런 간곡함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면서 자기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백부장은 그 중병 걸린 하인을 향해서
내 하인이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므로 내 하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주 앞에 아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뢰면서 말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끝으로는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믿어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단계가 뭐냐면 침묵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침묵이었어요.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려서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에게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뭐했어서 보내소서. 지금 누구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냥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친 것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뭐 한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계속 당신의 갈 길을 가시던가 아니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쟤들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해서 저희 연 좀 보내시옵소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짜증날 정도예요. 지금 그 표현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제자들이 짜증날 정도요. 정말 시끄럽다고 할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제자들도 들을 정도라면 예수님이 듣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이가 뭐 8, 90에 돼서 귀가 먹었어요. 8, 90대 되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아직 예수님 뭐예요? 청춘이군요. 30대. 예수님의 30대 초반이니까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 청력도 좋고 눈도 밝고 기력도 좋고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기다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대형병원 같은 데 가면 한두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그 의사 만났는데 5분도 안 걸려. 그냥 들어가서 좀 어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알았어요.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MRI 찍어보세요. CT 찍어보세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오세요. 결과 보러. 결과 보냈으면 어디가 안 좋네요. 거기 약 쳐주고. 그리고 5분을 안 넘겨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아프셔서 저기 고대병원에 가서 구로에 있는 구로 고대병원에 가서 이 의사를 만나는데, 제가 이 문제 있는 것을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시간이 5분 이상을 넘어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물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기만 뭐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환자가 알아야죠. 가족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무슨 거,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있어야 되냐고.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졌더니 의사가 자꾸 쳐다봐.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의사 한 번 만나기 위해서 2-3시간을 걸려요. 어떤 때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을 때, 때로는 그것이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몇 날이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수십 년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정욕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때가 이름에, 뭐가 이름에요? 때가 이름에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m의 법칙이 있습니다. 19세기 중요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을 캐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무르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 서부로 와서 광산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땅을 팠지만 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그 금강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을 산 세 주인은 불과 1m, 몇 m요? 1m를 더 파내려가자 금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노다지를 얻은 거죠. 횡재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1m만 더 팔걸. 1m만 더 팔걸. 내가 그 1m를 덜 파는 바람에 노다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좌절하는 듯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인생의 값진 교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 취직한 그는 항상 1m만 더 파자. 따라합시다. 1m만 더 파자. 그래요. 1m만 더 파자 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금강을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1m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불태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불태의 신앙. 물러서지 않는 불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누구의 어머니였죠? 모니카는 누구의 어머니였어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고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탕자였어요. 뭐였다고요? 탕자였어요. 10대에 사상애를 낳을 정도로 아주 지멋대로 살아가는 탕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는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니교, 당시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학문을 익히려고 그냥 파고드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하게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이 점점 뭐요? 하늘부터 멀어지고 격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니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구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울며 호소를 합니다. 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요?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감독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암브로스 감독이 다음같이 대답해요.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을 대상으로 한 말이에요. 그게 고대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책이 뭐였죠? 참회록이라는 거예요. 참회록. 이 참회록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솔한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신학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끝내는 고대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로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주님께 침묵하는 것 같아. 응답이 없어. 그러나 그것은 거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응답받기 위해서는 거절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단계가 있다고요? 거절 단계.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침묵하더니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침묵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방인들이 아무리 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줄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믿는다. 그리고 뛰쳐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게 많다니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몇만 교회? 1만 교회씩이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떠나간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신앙이었을까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냥 명목만 교인이었죠. 진짜 신앙인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뜻 없이 그냥 등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난 체험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어째 그 주님을 내가 등지고 돌아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고 예수님께서 거절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 납작 엎드리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등을 떠밀린다 할지라도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옷장을 잡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해가 뜨려고 그런다. 놔라. 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끈질긴 기도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놔라. 심순애가 아니에요. 놔라. 옷 찢어질라 놔라. 그래도 할지라 어떻게 해요? 붙드는 거죠. 붙들고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미국 세일즈맨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세일즈맨들이 48%, 몇 프로요? 48%는 한 번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통하지 않으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25%는 두 번쯤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통하지 않으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15%는 세 번까지는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안 되면 기꺼이 그만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몇 프로? 12%. 나머지 12%는 자신이 물건을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애원하고 끝내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 상품이 88%를 바로 그 끈질긴 사람들이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권면했는데 말이 안 통해. 싫어. 너.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치사해서 안 판다. 그러면 영영 못 판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게 아니라 끈질기게. 그러면 그 끈질김에 그의 그 정성에 그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미국 상품의 88%가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사법고시 몇 번 떨어졌어요? 9번 만에 합격했대요. 9번 정도면 그만둬야지. 아니 5번 떨어졌으면 그만둬야지. 그잖아. 근데 몇 번까지 했어요? 9번 만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8번 만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됐을 거야. 근데 끝까지 해냈더니 뭐가 됐어요? 검사도 됐고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례가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점점 강도가 심해져. 침묵하시더니 거저다니 이제 이 여인을 뭐예요? 모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다고요? 모욕. 목욕이 아니라 모욕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뭐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은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 너는 개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래. 근데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 자녀들의 밥상에 개를 올려놓을 수 없잖아.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의 그 답변이 그렇게 모욕졌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자신을 천하고 더럽고 상정할 여인이 아니다. 그렇게 개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과 면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27절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눈물겨운 고백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아니에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죽어서 남는 찌꺼기가 있다면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옵소서. 눈물겹지 않아요?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100% 신뢰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응답받지 않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 더 이상 내 딸은 저 흉악한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할지라도, 거절할지라도, 모욕을 줄지라도, 면박을 줄지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달라고 매달리세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저는 가끔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가나안 여인에게 주었던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때서 2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28절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등지고 돌아서서 침 뱉고 갔을 텐데, 그 모욕과 그 면박을 받아도 끝까지, 개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 중심이 대견하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정녕 우리에게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침묵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길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이라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고 거절하고 모욕감을 준다 할지라도, 면박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나를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